예, 오늘은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하여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거죠. 제가 볼 때 막 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도 단지 몸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것도 마음의 평화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면 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물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어떤 상담과 관련된 예능 프로들이 인기가 있고 또 그런 강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그 교회에서 전하는 어떤 메시지가 위로와 어떤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위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고 또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회복을 얻느냐는 거예요. 위로와 회복이라는 게 참 좋은 거긴 한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평화라는 게 누구를 위한, 누구의, 또 무엇을 위한 마음의 평화냐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소그룹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소그룹이에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계성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소그룹에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에 다니다 보면 사실 성도들을 전혀 몰라요, 서로.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소그룹 사람들만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사람들과 자주 모이고 또 그 소그룹에서 또 이런저런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소그룹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개인적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개인적인 걸 나눌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깊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변모한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오는 단절감, 상실감들을 그런 소그룹에서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랄까요?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개인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 여전히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중심, 핵심적인 목적이 그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엉뚱하게도 개인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교회도요, 여러분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 좋다고 그럽니다. 좋으니까 교회 나가겠죠.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냐 할 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될 교회가 개인을 중심으로 그 개인적인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들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사람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알고 보면 다 힘들죠, 사는 게. 알고 보면 다 아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만을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그 자신의 문제에 빠져버리면 그게 자기 연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30 정도의 문제라면 그게 90, 100, 12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특히 그렇죠. 나 혼자 이거 어떡해, 막 걱정했던 어떤 문제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들도 다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왠지 마음이 좀 편해지죠. 아, 남들도 다 그렇구나. 자기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이런 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얘기하다 보면 왠지 이렇게 울컥하고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얘기하다가 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에 빠져들다 보면 눈물이 나죠.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고 카메라 딱 돌리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들도요, 결국은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들도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까? 대부분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여전히 개인적이지. 다른 사람은 크게 상관없어요. 결국은 내 문제,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하다 보면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남의 마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내 마음을 알게 되고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아무리 편해도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왠지 불편해지죠. 무슨 일이지? 왜 그래?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았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막 인상을 쓰고 있어. 그럼 어때요? 온 가족의 마음이 다 불편해지지. 특히 엄마 아빠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 그럼 아이들은 귀신같이 그걸 압니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져요.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또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누군가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내 마음도 좀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막 배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나는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데 너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만큼 내 마음이 꼬여 있어서 그런 거고, 다른 사람이 또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평범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라는 거는요, 마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모여서 그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로 존재하면 그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전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 기쁨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나 혼자만의 마음의 평화라는 건 환상이에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의 마음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최근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00명, 10,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들의 교회가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그릇에 모여 있는데 다 모래알이야, 모래알.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질 않아요. 쏟아버리면 하나하나의 모래알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큰 그릇에 모아놨을 뿐이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진흙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래알은요,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모래 아래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요, 숫자는 많고 규모는 크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엔 모래알이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모래알을 어떻게든 모아놓으려다 보니까 그 모래알을 모아놓는 그릇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래알이 아니고 진흙이면요, 그릇이 필요 없어요. 그릇이 없어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래알이니까 조금만 그릇이 구멍이 뚫려도요, 술술 다 새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요. 그 그릇을 키우는데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그렇게 어떤 하드웨어, 그런 어떤 규모,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모래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그것이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나와요. 교만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서 막 자랑을 합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 교만인 이유는 자랑하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대학 입시에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문제가 된다는 건 내가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막 교만해. 난 교만해서 문제야. 이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내 마음에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교만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도 알고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런데 남을 돕다 보면, 남을 도우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 똑같아.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요, 위로와 회복을 진짜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길 원해요, 우리는. 하지만 어떻게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다 해결되겠어요? 내가 가진 고민이 어떻게 그렇게 다 해결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위로와 회복이라는 거는 뭐냐? 내 문제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위로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감을 통해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게 위로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범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딘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과 만나야 뭔가 위로받고 회복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이죠. 서로 공감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와 회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더 이상 개인의 어떠한 문제만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신앙은요, 나를 넘어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연결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쳐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연결되고 흘러 넘칠 때 바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나의 삶을, 우리 개인의 삶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고 우리의 모여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연결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또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이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